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깨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여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7월 16일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일 성전을 향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임재 아래 코람되어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올 때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은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환경의 역습, 지구촌 기후변화에 변화무쌍한 고난 속에 큰 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을 찾아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자비를 온 세상 위에 펼쳐
보이시옵소서. 또한 큰 물로 고통당하는 이 한반도 지구촌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과 자비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더 이상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반도의 이 남녘 쪽에 수많은 비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강이 범람하고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많은 것이 매몰되는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눈에서 그 눈물 씻어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잘 복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정부 한마음이 되어서 고난과 시련 속에 쌓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게 하시고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이 대한민국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주여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뜻을 내가 보는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좁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슴 혈육안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메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주일 주님 전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염려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나라에 실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고 그로 나타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기로 너무 큰길 하기보다 다시 길을 택하니 하늘 영원 사모하고 주님 하시길 바오니 떨어지는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인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주변에도 없으셨어요? 우리 원경진 자매님도 아무 이상 없으세요? 할렐루야. 이 장마전선이 특별히 남쪽에 많이 걸쳐 있더라고요. 중부전선, 중부지방 남쪽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건 이 장마전선이 좀 북상을 해가지고 저기 함경도 산골 개마고원 밑에 숨겨둔 지하 무기고 그 원자력 무기 뭐 연구하는 이런 거 많아요. 북한이 거기 좀 막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산사태 좀 나. 근데 하나님 뜻을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희망은 있잖아요, 그죠? 그 지하 시설은요 홍수에 제일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땅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산사태에 취약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장마전선을 북한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한 번에 매몰시켜버리죠. 그럼 완전히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죠. 나는 마치 의인인 양, 나는 정의로운 양 그래.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10번이면 10번 다 실패. 그럼 우리 실망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월도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낳는 것까지는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지만 가는 것까지는 기약이 없어요. 과정의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전개될지에 대해서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출발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진 않아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간섭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때요? 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훨씬 안전해져요. 내 경험과 의지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간섭해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닥쳐도 어때요? 그 고난이 이겨내리라.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야. 이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고난이죠? 연단하시는 고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꺾으시려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엄마가 막 화나서 욕할 때 어떡하죠? 발목을 어떻게 한다 막 그런 소리 막 하시더라고요. 발모가지를 어떻게 손모가지를. 하나님 그러고자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탁월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 아버지 선생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커서 이제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니까 어때요? 내가 맞고 자랐던 그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이 생각나면서 어때요? 나를 두드려 팼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난 절대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몰라. 그렇지만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두드려 맞지 않았으면 공부도 안 했을 거고, 내가 그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자라지 않았으면 위아래도 모르는 형편없는 존재가 됐을 거고, 내가 그렇게 인내할 줄도 모르고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인생 살았겠죠. 그 요즘 젊은 애들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엉덩이에 뿔 났다 그런 소리예요. 아주 그냥 어른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게 다 뭐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그 세월이 순탄할지 형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월이 될 거다 이거죠. 어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기쁨인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두 눈으로 목도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새록새록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세상이 어때요? 혼돈, 카오스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세상은 흑암에 갇혀 있었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뭘 만들어 주세요? 흑암 속에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낮에 태양과 밤에 달이 생긴 거예요.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기까지 황도를 지나가요. 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뭘 정하죠? 시간을 정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지기까지 24시간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이 시간에 편린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 거죠? 우리는 그거를, 그 뭉텅이를, 시간의 뭉텅이를 세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세월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월 속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맞이하죠. 시간을 어떻게 지내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 야, 시간을 쪼개. 시간 쪼개보신 분. 시간 쪼개잖아요, 우리가. 예? 시간을 쪼갠다는 얘기는 뭐예요? 쪼개지 않는 남보다 배로 산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하루가 종일 걸릴 일은 나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나절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반나절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쪼갠 만큼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더하는 시간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쪼개서 열심히 산 시간은 세월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은 어떻게 만듭니까? 풍요롭게 만들고 남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남보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쪼개서 사십시오. 근데 시간을 쪼개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살고 세월의 흐름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먼저 1절에 누가 그래요? 누가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가 가는 세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탄생합니다.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죽습니다. 계속 어떤 사건이, 계속 어떤 상황이, 변화무쌍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죠? 가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2절에 아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태어날 거예요. 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수명 가운데, 내게 주어진 세월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룩했어요. 나는 가정을 이뤘어요. 나는 기업을 이루었어요. 나는 명예를 얻었어요. 나는 큰 부를 쌓았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됐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악행을 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월이라는 흐름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평신도 시절이었을 때 우리 교구가 용산교구였는데, 용산교구의 남선교회 그때 내가 회장을 했든가 구역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정이 저와 초등학교 동창생 가정이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친교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뭘 꺼내오냐 하면 다 빛이 바래고 겉장이 너덜너덜한 뭘 꺼내왔을까요? 야, 센스 빠르시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끌고. 근데 저는 그 졸업 앨범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들추더니 6학년 2반쯤 가가지고 이게 신집사야. 그리고 딱 보여줘요. 거기는 세월이 멈춰 있어요. 12살 소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이쁘고 귀여운 모습. 오늘 아침 교회를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고, 수염을 갖고, 이러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때요? 야, 참 봐줄 수 없을 정도. 뭐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참, 도저히 내가 봤던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세월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물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뭔가 우월한지는 몰라도 아주 동안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우린 그런 사람을 참 부러워하기도 해요. 또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은근히 또 피해도 입어요. 손해도 봐요. 다 같이 늙어가는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팽팽하거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따 당해요, 은근. 왕따 당해. 그것도 그냥 약 올르는 거야. 늙으려면 다 같이 늙어야 왜 자기만 핑핑한 거야. 뭘 좋은 걸 혼자 훔쳐먹고 앉아있길래. 이 생각도.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어. 여러분도 그거 경험해 보실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내가 쪼개서 시간을 살고 앞당겨 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월은 우리 삶의 증거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인은 이제 다 추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우는 어때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다 그걸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 기꺼이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온전치 못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이 있었는지, 어떤 불의가 개입되어 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가인의 그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의 그 모든 태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신앙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선용하여 어떤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스스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선한 열매를 바치며 어떤 선한 열매를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하실까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아직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의 한 경점을 지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를 뒤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가인과 아벨이 그 놀랍게도 인류의 조상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나와온 사람들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가인과 아벨은 각축하는 삶이었어요. 마치 한 우리의 양과 늑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늑대는 끊임없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댈 것이고 한쪽으로 군박할 것이고 양은 끊임없이 늑대를 피해서 계속해서 죽을 똥살똥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인류의 첫 가정의 소산 두 자식들의 삶이 이렇게 어때요?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사실. 근데 결국 사단이 나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아벨 아우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생각을 먹어요? 악한 감정을 품는 거예요. 억울한 거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왜 아우의 것만 받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아우가 아우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축복받고 태어났지만 희망을 갖고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태어났지만 가인의 인생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살인자로 나타난 거예요. 아벨의 인생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장자우선주의가 강한 그 시대상에 비추어 봤을 때 아우는요 아무리 출중해도 장자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아우가 형을 초월한 게 됐잖아요. 이거 못 견딘 겁니다. 내가 감히 장자의 권위, 장자의 힘, 장자의 능력을 무시할 만큼 너 그렇게 했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것만 받는 거야? 악감정이 확 들어와 버린 거야. 가차없이 어떡합니까? 그 아우를 죽여버린 거야. 자, 아우는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죽었어요. 뭡니까? 하나는 최초의 살인자, 하나는 인류 최초의 한 사람은 뭐가 된 거죠?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은 이렇습니다. 세월이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어떤 결과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나의 삶의 경로를 뒤돌아보고 보살피면서 제대로 잘 가셔야 돼요. 시간을 앞당겨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시간을 쪼개며 근면하게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결과에 있어서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우리가 세월에 의해 살고 세월의 힘에 의해 이끌려가고 결국은 세월의 힘에 매몰돼서 죽는 존재가 되지만
어쨌든 이 세월은 어때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세월의 힘에 매몰돼서 숨소리 하나 찍소리 못하고 묻혀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늑대 같은 형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태하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긴장 풀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나를 죄악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상 유혹에 나는 결코 승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예봉 날카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견지해 나갈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나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양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꾀는 도저히 하누리 속에 있는 늑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군박당합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십니까? 누구를 의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경험과 의지대로 살거나 세상 잡신에 의탁하거나 엉뚱하게 세상에 탁월화되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금 헤매시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잘못된 미몽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결국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주로 태양이 돌아간다. 내 나이가 70이면 어떤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70번을 돌아간다. 70번. 여러분들은 어느 분은 80 몇 번 돌아갔어요. 이 많이 돌아갈수록 좋은 건가요? 한 120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왔어요. 성경에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베레시트 그러는데 이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뭘 보여줬죠? 낮과 밤을 통해 시간을 감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과 낮을 구분하심으로 감각으로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감각으로 아는 낮과 밤의 변화되는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가 왔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천기를 분간하듯이 말세가 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건 가인의 길일 거야. 이건 망하는 길인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후회하기 시작해요.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낮과 밤을 통해 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두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밤낮을 구별한다. 내 앞에 지나가는 세월을 내가 인식한다. 이 세월의 끝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명에 지나가는 세월의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열매를 드릴 것인가? 혹시 내가 가는 이 길의 결과가 가인의 멸망한 길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가는 이 길이 가론 유다의 길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길이 아닐까? 사탄의 길이 아닐까? 잘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주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맞이해서 저 경희대병원 영안실에 갔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도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한 친구의 수명이 다 한 시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거기서 멈췄어요. 누구의 시간이 멈춘 겁니까? 그의 수명, 그의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 뭐가 있죠? 향기로운 꽃다발이 있을까요? 그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 은금 보화가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그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환호 소리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덜렁 벗어던진 외투 같은 초라하고 바싹 마른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 떠난 죽음에는요, 향기도 없습니다. 체온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다 무채색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슬퍼합니다만 우리는 그걸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도 결국은 저렇게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내 시간이 멈춘 자리에는 과연 어떤 향기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그 모든 슬픔을 나눌 것이며 내가 남겨놓은 마지막 길, 마지막 세월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후회만 잔뜩 쌓여 있지 않을까요? 용서하지 못한 그 원한만 잔뜩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무 부질없는 짓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이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어. 누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세월의 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갈 것이며 어떤 과정으로 그 자리에 갈 것인가를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절제하시고 섭생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잘 간수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그 나의 수명이 다하는 시간에 그 움직이지 못하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욕창 생기잖아요. 욕창이 심하면요, 그 모든 과정을 공개도 안 해요. 미리 다 쌓아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욕창이 심하고 이 죽음의 상태가 깨끗진 않았구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 사람 앞이든 주님 앞이든 향기로운 깨끗한 모습으로 주신 대로 그대로 갖다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대로 갖다 드려. 어떤 분은 보니까 살아생전에 그냥 대수술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네? 대수술. 뼈도 막 부러지고 잘라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오늘 말씀 속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 저 뼈를 다 수습하는데 뭐가 거기 나오죠? 거기에 이 뼈와 뼈를 잇는 쇠조각. 엄청 나와요. 난 너무 놀랐어. 우리가 그 모습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저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지킬 걸 지키기 시작해요.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화여대 정신과 이근우 박사 그 칼럼에 나온 얘기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근우 박사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거 3가지를 말씀하셨다. 내가 이거 제일 후회한다. 제일 먼저 자기는 인생 80이 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나이지만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한 걸 나는 후회한다.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해.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맺힌 것을 다 풀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용서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업적을 세웠지만 나누는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자유롭게 산다는 뭐예요?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로운 삶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지향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종하고 자유하고 많은 걸 누리는 욕망에 젖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세월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각축하며 부대끼며 살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모함하고 너무나 내 인생을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원수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주님 옆에 가기 전에 우리가 세월 속에 있었던 모든 흔적은 다 씻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맺힌 거 다 푸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롭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그거 끝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거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원수 맺은 거 아직 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뭐가 되죠?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오늘 당장 용서하십시오. 당장 맺힌 거 푸십시오. 제발 원수 지지 마십시오. 이웃 간에 원수 지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 세월이 흘러 가인처럼 되지 마시고 세월이 흘러도 아벨처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열심히 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60대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60대니까 아마 자원에서 퇴직을 했나 봐요. 명예퇴직을 했겠죠. 대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몸이 약했어요. 열심히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자기 육신의 연습을 많이 한 거야. 무슨 연습했을까요? 무공을 키운 거야. 내가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를 배워야겠다.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얼마 안가 이 사람이 태권도 4단까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공이 어느 경지에 올랐죠? 이게 무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저게 없어요. 이 어떤 카테고리가 없어요. 다 넘나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섭렵한 무도는 뭔가 하니까 검도를 배웠어. 검도를 배워서 2단까지 갔어. 60 넘은 노인네가 합해서 무도가 6단이니까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왔어. 노령화 사회니까 얼마나 좋은 방송의 소재입니까? 불러가지고 방송에 출연시켜서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헛 하면서 태권도 격파도 막 하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잘하는지.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집세기를 만들어 놓은 걸 촥촥 베버리는데 추풍나게처럼 같이 알려. 무공이 대단한 거야.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랬죠? 박수. 노익장이다. 참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를 바라보는 거야. 나도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침체될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노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자. 그분에게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60대가 지나고 70대 중반이 왔어요. 그도 어쩔 수 없이 노후의 삶, 가난한 삶에 부대끼고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겠죠. 결국은 많은 사람과의 갈등을 제대로 넘어가질 못해. 주체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1층에 사는 50대면 젊은이죠. 70대에 비하면 훨씬 젊은이죠. 시비가 붙은 거야. 50대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70대 노인네하고 감정으로 맞붙으면 어떻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건 백전백승이죠. 50대가. 근데 이 노인네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무공이 있잖아. 이게 둘이 맞붙다가 집으로 확 올라가가지고는 일본도를 갖고 꺼내와가지고 50대를 어떻게 됐을까요? 두 손목이 날아가 버려. 엄청난 출혈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50대가 절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난 이제 70대 80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얘기 나하고 무관해 그러지 마세요. 어때요? 세상의 어둠은 누구를 통하든 연령 불문, 세대 불문, 인종 불문, 지식 불문 어때요? 누구에게나 덮칠 수 있는 어둠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죄의 힘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80 이후에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대명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살아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내 생애가 얼마가 되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샀는지 그 사람은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우리 저 권사님 수요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서 권사님 간증을 내 간증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예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제 그 소시적에 친척이 되는 사람인지 뭐 하여간 돈 많은 사람들의 뭐 일을 도와준 적이 있나 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린고비로 아주 평판이 그렇게 안 좋게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땠냐. 그냥 땅 문서가 수십 개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친지를 만나 밥을 먹든 친지와 함께 어디를 가느라고 택시비를 쓰든 그 돈 낸 적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어. 이런 세상에 자린고비가 없어. 결국 이 사람 그 자기 많은 수십 개 수백 필지 아주 땅도 서울 시내 요지만 다 갖고 있더라고. 저 세무공무원 출신이셨다고 그래요. 그 땅 다 등에 짊어지고 죽었겠죠? 그 땅에 치여 죽었죠? 이 몹쓸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남존의식. 주어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어떤 경점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여러분을 스스로 붙들어매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세월과 더불어 계속 변할 것이고 그것이 기회로 나에게 오든지 그것이 나에게 역경으로 닥치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견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고 이게 우리 믿음의 이유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시간의 의미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기회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흘러간 이 시간도 흘러갔어요. 그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예배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이것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이곳에서 성취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졸면서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코람데오의 자리입니다. 시간은 현재적인 겁니다.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거지만 이 현재의 시간, 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현재의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가불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따 할게요. 하나님 한 며칠 뒤에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랑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유년기, 청소년기는 우리보다 길 거예요. 남은 것. 기회 가능성이 길 거예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노년기, 이제 죽음을 앞둔 연한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회는 어때요? 짧을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무궁 살 줄 알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세월에 제대로 결산받기를 노력하실 겁니다. 원수 맺은 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믿음 안에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과 나누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물론 나와 피와 땀으로 이룬 물질이지만 이룬 성과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르코스 이멜다 여자처럼 세계에서 최고의 뼈적구두 컬렉션 같은 거 하시면 그저 쫙 그 옷장문을 여니까 어때요? 세계 명품들이 가득 찬 그런 짓 하지.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눠주세요. 그 신발 문수 맞는 사람 빨리 찾아서 빨리 나눠주세요. 참 그게 좋은 짓이 너무 좋은.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저 쌀뒤주의 쌀, 그 묵으면 못 먹어, 냄새나서. 묵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 빨리 나누셔야 돼. 할렐루야, 나누셔야 돼. 누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나누시겠죠? 돈은 좀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실 수만 있다면 도우셔야 돼. 누구를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우셔야 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든가,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든가, 죽어가는 기아선상의 사람들을 돕든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월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물론 가족이 조성됐어요. 내가 인생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친구도 생겼어요. 동창도 생겼어요. 동업자도 생겼어요. 나와 각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북한 동포도 만났고 6.25 전쟁을 통해 북괴군하고 쌈박질도 하면서 만났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 세월 속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만나고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덧없이 의미 없이 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은 당대의 아버지예요.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 그 아버지의 자식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욕심 많은 모습으로, 자린고비의 모습으로, 고집불통의 노인네로 누군가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한 모습으로 서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교훈을 주고받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의 교훈을 주고받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훈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의 입장에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많이 양보하셔야 될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양보하십시오. 보복운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이웃하고 주차 시비 절대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만남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동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망치는 세상 교훈을 많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마귀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내 모습이 혹 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만드시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를 스스로 뒤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교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인간의 교훈으로서 내가 살아온 경륜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세상의 세월을 통해 물질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걸 업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은 다 가치평가의 기준이 물질 아닙니까? 업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업적을 대부분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어떻죠? 시류를 잘 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저 충무로 쪽이었어요. 충무로 쪽에 큰 길, 신장로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 신장로.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두 번째 골목 안에 중국집이 있었어. 근데 그 중국집, 중화요리집은 어떤 집이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집. 그건 아주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 아주 독특한 집들이야. 이 중국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해요. 이 사람들은 세월이 가는 거 신경 안 써요. 세월이 가는지 흐르는지 몰라. 항상 그 모습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굼떠 보여. 끝까지 그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짜장면 맨날 팔아봐야 몇 그릇 팔겠어요? 그 골목 안 동네 사람들이 주 고객일 텐데, 그거 몇 그릇 팔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계산해 봐도 100그릇 팔까 하루에? 100그릇 팔면 엄청 잘 되는. 근데 계속 그 집은 거기 있어. 근데 주변에 뭐 한식당 이런 건 어때요? 몇 년만 지나면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한식당과 중학교 때 봤던 한식당이 달라. 주인도 다르고 규모도 달라. 위치도 다 달라. 근데 그때까지 중집은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빌딩이 돼. 빌딩. 1층 2층짜리 중국집이 5층 건물이 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직이라고 믿은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천직이야. 나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해요? 그 주방 안에 들어가서 언제 TV에 나온 그 이 중화 요리 셰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깨가 빠진대요. 50이 넘으면 어깨를 못 쓰게 된대. 그래서 지금 이걸 못 한대. 이거 계속 60 넘어 하는 사람 드물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일이야. 100그릇이 팔리든 50그릇이 팔리든 어때요? 이 땅에서 내가 살 길은 이거야. 우리 가족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얼마나 숭고한 노동입니까?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할까요? 세월이 변합니다.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소로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집 자리가 대로변이 되는 거예요. 대로변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한식당 멋지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어때요? 도시계획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명보극장 앞에 큰 중국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집이 지금도 있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따라 물질로 업적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물질의 업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숭고하고 겸허하고 근면하게 만든 물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쉼 없이 1년 360일 쉼 없이 휴일 쉼 없이 유일하게 중국 사람들은 언제 쉬죠? 구정 때 열흘 쉬어. 열흘. 그때는 짜장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열흘 동안 문 안 철저하게 지켜. 유일하게 그 사람이 평생에 쉴 수 있는 날이야.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재산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훈이 된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에서 희생하면서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모범 삼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속에 우리는 많은 사건도 만났어요. 그죠? 그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사건이 나에게 닥친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급적이면 그걸 피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어때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닥치면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나 사건 사고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건 사고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건 사고에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호떡집에 불난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면 세상이 당장 종말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세상에 폭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머릿속을 오갈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슈퍼에 가서 그냥 생수를 다 동을 내버리고 그냥 라면 다 매점매서 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설 가망성이 제일 농후해. 그런 짓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때 나눠줘야 돼요. 다 이리 오십시오. 요소수 다 오세요. 우리 가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소수를 갖고 있는 그 주유소 사람이 공익을 움직여야 될 차에 공짜로 갖다 주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줬어요? 119에 갖다 줬어요. 119에.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럭 터미널 같은데 당장 필요하잖아요.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이 세월에 우리가 겪는 사건 사고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자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가난한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이는 자냐 살리는 자냐의 길이에요. 살리는 자의 길이라면 가난한 나사로의 길도 내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이삭의 길이 아니면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이삭의 길에 계대된 여러분의 후손을 키우고 계속 번영해 나가는 길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배신하고 멀리 이스마엘 이방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기꺼이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습, 어떤 존재로 인식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존경받는 시선을 받으십니까? 질타받는 시선을 받으십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린급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혼자 잘난 맛에 산다고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월 속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져 가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노년기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벨의 길로 갈지 가일의 길로 갈지 남은 말미가 있어요. 길지 짧을지 몰라요. 우리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하든 끝까지 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물질로도 부유한 자 되십시오. 영으로도 부유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 축복으로도 부유한 자 되십시오. 그것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거부에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거부에도 그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이 시점에 지향해야 될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월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제 그 시간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의 열매로, 최선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94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주님 전에 바쳤습니다. 이 예물 받아 금양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과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든 일이 주 안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참 유의하십시오. 건강을 유의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아주 귀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방종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620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세월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세월과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을 기약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권능의 역사로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